10절까지입니다.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함께 기록된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할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켜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아멘. 이 밤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사무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구약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이제 사무엘이 사사로서 이 일을 이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바로 그 시대가 어떠한 시대였는지를 3장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시대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이 희귀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전혀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들어도 마음에 두지 않고 무시하고 가볍게 여겨버렸다는 것이죠.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 의견, 판단, 선택을 더 높은 권위에 두는 시대였다는 것이죠. 곧 말씀이 없는 시대, 곧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시대, 바로 그것이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던 시대라는 바로 의미입니다. 이 시대는 구약 사사시대 때만 있었던 특별한 시대가 아닙니다. 모든 시대가 사실을 알고 보면 사사시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사사시대입니다. 왜입니까? 사람들에게 성경은 더 이상 절대 권위가 아닌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더더욱이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마저 이제 성경은 참고서 정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과학이나 심리학이나 철학이나 경영학이나 교육학이나 이런 많은 학문들이 있는데 그 학문들과 같은 수준의 바로 권위를 가진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중세 때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학문들이 신학의 시녀 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이 절대 권위를 가지고 있었고 세상의 모든 학문들은 그냥 상대적인 권위, 바로 신학을 받드는 바로 역할에 불과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시대는
바로 세상에 있는 모든 학문 중에 바로 성경이 바로 하나로 취급받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성경은 세상에 있는 그 학문보다 권위가 그 아래에 있는 권위로 취급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상대적인 권위를 가진 시대가 되어버린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학문들이 상대적 권위를 갖고 있을 때에 절대 권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각 개인의 취향이나 각 개인의 선택과 결정권이 바로 절대 권위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소위 다원화된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대를 우리는 다원화된 사회라고 말하지요. 세워진 권위보다 개인의 권리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 그러니까 권위보다 권리가 더 중요한 시대, 이게 바로 다원화된 사회의 특징입니다. 인권이 우선된 시대지요. 질서가 우선이 아닙니다. 인권이 우선입니다. 개인의 선택과 결정권이 우선인 시대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남성과 여성도 이제 선택사항이 되어버렸습니다. 개인의 취향이 바로 되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주어진 성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성을 쫓아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되어 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에는 남자였다가 점심 때는 기분이 좀 상해서 그냥 여성이 돼버리는 것이죠. 또 밤에는 또 다시 남성이 되는 것이죠. 자기의 취향에 따라, 자기의 감정에 따라, 자기의 선택에 따라서 바로 모든 것이 바로 결정돼 버린 시대가 바로 이 다원화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원화 시대는 그러기 때문에 권위가 붕괴되지요. 그리고는 급속도로 바로 개인이 신격화가 되어지는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인권이 바로 신권을 대신합니다. 선택이 진리를 바로 대신합니다. 각자가 왕이입니다. 각자가 신이 되어버린 바로 사회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선택하고 결정한 것이 옳은 것이 되어버리는 시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옳으면 옳은 거야. 네가 옳아? 그러면 그것도 옳아. 이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결국 절대 선도 절대 악도 없습니다. 선과 악이 개인화, 주관화가 되어버린 바로 사회,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거룩과 죄의 경계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여러분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면 선인과 악인이 여러분 구별이 없어요.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한지를 잘 모르겠어요. 언제는 악했다가 언제는 선했다가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그냥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건에 따라서 어느 때는 선하고 또 형편에 따라서는 어느 때는 악하고 이런 세상이 되어 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신앙마저도 우리는 이 다원화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 생각에 맞은 것만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말씀만 옳아요. 내가 은혜 받은 말씀만 순종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권위에 우리는 순종하지 않아요. 내가 선택했으니까, 내가 옳으니까. 이것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신앙이 바로 되어버린 것이죠. 이것이 교회 안에 지금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아니라 자기가 선택한 신앙을 바로 신앙하는 바로 신앙을 가진 바로 성도들의 신앙 양태를 바로 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자기가 바로 신이 된 시대,
자기가 바로 옳은 시대, 말씀이 없고 자기 선택과 자기 결정이 절대 권위를 가진 시대,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 하나님은 성경 베드로후서 3장을 통해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라고 말합니다. 말세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바로 조롱하는 자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말세를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 것이죠. 성경이 왜 필요하냐는 것이죠. 과학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옛날 책일 뿐이라는 것이죠. 현대 사회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비웃습니다. 그리고는요, 정욕을 쫓아 살아갑니다. 돈과 쾌락과 성공이 바로 신이 된 시대를 바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세에는 주장을 할까요? 4절이 그 이유를 말합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100년이 지나도 2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2000년이 지나도 지금 예수님 재림하지 않지 않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신 말씀, 예수님이 재림하면 세상이 심판이 일어나 역사의 종말이 온다. 그것 거짓말 아니냐. 그것은 바로 기독교가 바로 만들어낸 상상력일 뿐이 아니냐.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도 심판도 없다. 예수님이 말씀한 말대로 예수님의 재림도 심판도 이렇게 2000년의 시간이 지나도 없는 것 보니 예수님의 말씀은 뻥이야, 구라야,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필요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봐봐, 세상은 지금 이대로 지속되잖아. 옛날에도 세상은 이대로 있었고 앞으로도 세상은 망하지 않고 심판당하지 않고 무한히 발전하며 그대로 있게 될 거야. 이 세상의 역사 속에 있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 우연과 자연 법칙밖에 없어.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들이 주장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5절 보십시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을 일부러 잊어먹으려고 그런다는 것이죠.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되었고 노아 홍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났듯이 예수님의 재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일어나. 예수님이 재림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심판이 임해. 이것을 외면하려고, 이것을 거짓말로 만들어 버리려고 그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학교 교과서와 여러분 일반 대중의 담론에서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노아의 홍수 심판 이야기는요, 고대 근동 지방에 있었던 신화쯤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지 창조 이야기가 나오고 노아 홍수 이야기가 나오면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늘 가지고 오는 바로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 고대 근동에 있었던 신화들의 속에도 등장하는 이야기일 뿐이야. 메소포타미아 신화에도 나오고 수메르 신화에도 나와. 그러는 거죠. 그것은 단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바로 꾸며낸 이야기에 불과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삭제해버리고 진화론만으로 세상의 창조, 세상이 지금 있는 거, 사람이 있고 짐승이 있고 나무가 있고 바다가 있고 바다에 물고기가 있고 하늘이 있고 하늘에 별들이 있고, 이것을 몽땅 다 진화론으로만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하나님을 또 삭제해버립니다. 그래서 죄와 심판은 없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살아라. 그래서 영국의 진화론자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영국의 런던에서 가장 유명한 게 2층 버스이지 않습니까? 2층 버스에다가 탁 붙여놨잖아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없으니 마음 놓고 살아라.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심판의 하나님이 없으니까 네 맘대로 살아도 심판 없어. 사람이 죽어버리면 끝나지 뭔 놈의 심판이야. 그러니까 마음 놓고 살아라고 말하는 것이죠. 프로이드가 말한 대로 그런 거 아닙니까? 인간의 죄책감이요, 인간의 성적 욕망을 억제하여 정신적으로 억압받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억압받는 인간을 해방하는 방식이 뭡니까? 인간의 마음에서 이 죄책감을 없애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책감이라는 게 뭐죠?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죄지면 심판받아. 이게 죄책감입니다. 이게 바로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돼. 이게 죄책감이죠. 그런데 프로이드는 인간에게 죄책감을 없애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인간이 진정으로 성적 욕망에서 그냥 자유해서 인간이 정신병 안 걸린다는 거죠. 이게 프로이드가 생각하는 사람이 정신병 걸리고 미쳐 돌아가는 이유가 뭐냐? 성적 욕망을 억제하기 때문에, 바로 결혼제도가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간음하고 다니고 강간하고 다녀야 인간이 참되게 자유하고 정신적으로 좋대요. 그래서 여러분 50살 이상 되신 분들이요, 정신병원에 가면 실제 그렇게 합니다. 정신과 의사들이요, 이렇게 우울해 있고 억눌려 있으면요, 바람 피라고 여러분 말해줍니다. 바람 한번 피세요. 정신건강에 도움된다는 거죠. (6절을) 보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말하면 노아 홍수는 고대 근동 지방에 떠돌아다니는 신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심판이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노아 홍수를 신화로 돌려버리듯이 오늘날 말세의 징조가 지금 이 지구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심판의 긴급성, 곧 망하게 생겼어. 지금 지구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자연재앙이 일어나고 사회 혼란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천지 창조도 노아 홍수도 그건 다 우연이고 그건 다 만들어낸 이야기일 뿐이야. 하나님 없어. 창조주 하나님도 없고 심판주 하나님도 없고, 그러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도 그냥 우연이야. 그냥 지도자 잘못 만나서 일어난 일이야 라고 치부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이 말하지요. 이제 하늘과 땅은 이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이 세상은 노아 홍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이 일어났듯이 이 인류의 종말, 이 역사의 종말,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는데, 이때에는 바로 물이 아니라 불로 심판을 하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불로 심판이 일어날 것이다. 인류의 역사는 무한 반복되거나 그냥 흘러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표대로 흘러간다. 근데 왜 아직 안 망합니까? 왜 지금 1000년, 2000년이 지나도 예수님 안 오십니까?
예수님 안 오십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미쳐 돌아가는데도 왜 예수님 안 오십니까? 제가 한 이틀 전에 새벽 기도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제 입에서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주님 오셔야만 이 대한민국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막 욕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여러분 서울대 나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몰라도 저는 서울대에서 너무너무 거리가 먼 그런 능력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랑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비교하면은요 정말 천지 차이 날 만큼 똑똑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검찰총장까지 하신 분이십니다. 검찰 되기도 어려운데 총장까지 한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어려운 것입니까? 근데 그런 양반이 대통령이 됐는데 여러분 다 알잖아요. 문제 해결하기는커녕 세상을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고 더 그냥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은 잘할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도 잘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요, 여러분, 똑똑하고 잘난 대통령이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아무리 잘해도요 반대하는 50%는 꼭 있어요. 벌써부터 뭐 그냥 막 난리 치잖아요. 여러분, 이런 여러분 이 다원화된 세상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포기해버린 세상이에요. 뭘 포기해버렸냐면 조화와 통일을 포기해버린 세상이에요. 너와 내가 조화롭게 사는다, 너와 내가 통일된다, 이걸 포기해버린 거예요. 너와 나와 의견 일치를 본다, 이게 통일이 포기해본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다원화된 세상이에요.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자. 다 독립선언한 거예요. 다 독립군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다원화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구적인 문제를 여러분 해결할 사람이 없어요. 누구만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님밖에 해결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 1장에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민족, 나라, 또 방언, 족속, 여러분 이걸 다 통일하는 거. 여러분, 누구밖에 없다고?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통일시켜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일련의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벌어진 일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답이 없어요. 아이고,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근데 예수님 안 와요. 저도 답답해 죽겠어요. 왜 안 합니까? 제가 그 방송에 보니까 뭐 최근에 기독교에 관련된 그 컨텐츠를 이렇게 하는데 심각하게 나누는데 그 사회자가 물어봐서 근데 예수님이 왜 안 옵니까? 2000년이 지났는데 벌써 와야 되는데 이 사람을 안 믿는 사람인데 자기가 보기에도 세상 문제는요 예수님 오셔야만 해결돼요. 근데 안 와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안 오는 것 보니까 계속 안 올 모양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온다는 말은 그건 그냥 우리들의 바램이지 진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의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이건 우리의 바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왜 안 옵니까? 그 이유를 8절에서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지금 안 오시는 이유는 뭐냐?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죠.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한 명이라도 더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하시고 싶어서 주님이 미루시고 또 미루신다는 거죠. 주님이 여러분 임질이란 때 아부렀으면 어쩔 뻔했어요. 주님이 나보고요,
그 임진왜란 때 멸망시키자고 여기까지 지금 주님의 여러분 재림을 미루신 것입니다. 저도 구원하려고, 여러분도 구원하려고 미루신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말씀대로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없는 시대, 말씀을 무시하는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여러분 사무엘처럼 여러분 고백하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니 사무엘이 이르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이 없는 시대에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이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일하시는 분이시죠. 창조주 하나님이, 심판주 하나님이 말씀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중심에 둔 일상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중심에 둔 바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 내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서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직접 오셔가지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말씀해 주면 참 좋잖아요. 우리가 소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사무엘처럼 직접 말씀해 주면 참 좋겠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직접 들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놀라운 신앙생활 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저와 여러분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과 진배와 같은 바로 예수가 오신 이후에 신약 시대의 방법으로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는 방법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지만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은 오늘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말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권위를 성경이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완전하고 충분하신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바로 문서로 우리에게 주어진 책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이 말씀은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배가 없는 까닭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됩니다. 단순히 옛 기록, 고전 일이 아니라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면 성경 앞에 서 있는 자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규칙적으로 여러분 성경을 꼭 읽는 분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고정된 시간, 고정된 장소에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건 공부하듯이 성경을 읽지 말고 데이트하듯이 여러분이 성경을 꼭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은 문맥을 따라 성경을 꼭 읽으십시오.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찾아서 읽지 마시고 성경을 통으로 문맥을 따라서 꼭 읽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성경의 저자의 의도를 알고 성경을 읽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이 목회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경을 여러분 읽을 때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에 머물지 마시고 순종하기 위해서 성경을 꼭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받은 말씀에만 순종하지 마시고 말씀이니 순종하는 바로 태도를 여러분이 꼭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입니다. 그분의 삶,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 그분의 부활, 그분의 승천,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통치하심, 재림의 약속, 바로 주님과 함께 영생하는 것, 바로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도 예수님을 여러분 계속해서 찾아가면서 읽어가시는 분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화면이라면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과 그 생애는 바로 자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온색적으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식은 여러분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바로 이 복음서를 여러분 연속해서 읽어가는 것입니다. 연속해서 읽어가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특별하게 순수 가족 수련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사실 이 부분입니다. 제가 몇 시간 안에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으로 사실 읽어본 경험이 없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쫙 읽어가면서 저에게 정말 큰 그런 은혜, 또 깨달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말씀이라는 것에 대하여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특별히 1년 이렇게 분기를 정해 가지고요, 봄에는 마태복음, 여름에는 마가복음, 가을에는 누가복음, 겨울에는 요한복음, 이렇게 매년마다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독자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경을 적용하게 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내적 감동과 확신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근데 성령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진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양이야. 하나님이 너의 목자야. 하나님이 네 아버지야. 이걸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확인시켜줘요. 두 번째 뭡니까? 우리가 받는 현재의 고난에 대하여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령은 바로 우리에게 바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뭡니까?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 너는 상속자야. 상속자이기 때문에 너에게 그런 고난이 있어. 너에게 임한 고난은 너를 망해버리게 하기 위해서, 너를 패배자를 만들기 위해서, 너를 잊혀진 자를 만들기 위해서, 너를 부끄러운 자를 만들기 위해서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상속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너에게 바로 그런 것이 있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이 기도 생활하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 교회는요 새벽 기도회라고 안 하고 새벽 예배라고 그럽니다. 이건 여러분 놀라운 영적 통찰력인 것이죠. 여러분 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붙잡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말씀이 주관하는 기도 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한다면 먼저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뭐가 필요해요? 말씀을 듣는 침묵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잖아요. 말씀, 기도, 말씀, 침묵. 이게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 생활을 할 때 내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동력이 뭐냐면 문제가 기도의 동력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 새벽 예배할 때 안 나오던 성도가 나오면 목회자인 제가 가슴이 철렁합니다. 왜요? 뭐 문제 있구나. 뭐 어려운 일을 당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에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시는 거 귀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는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문제가 하나도 없지만 말씀 때문에 새벽기도 나오는 것이죠. 말씀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 내 기도를 다시 바로 점검을 받고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 앞에 듣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침묵하는 것이 바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바로 설교를 통해, 바로 교회의 설교를 통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세워진 바로 목회자를 통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바로 은혜의 수단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자가 전할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이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했다는 것이죠. 중요하죠. 여러분, 설교를 여러분 들었습니다. 들은 설교가 여러분의 삶에 살아있어야 됩니다. 역사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더 영적 성장을 가져오게 해야 합니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바로 목회자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질 때, 그런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당장 설교하는 목회자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흠도 있지요, 문제도 있죠, 연약함도 있지요, 많지요. 그런 까닭에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설교하는 목회자를 위해서 이 부분을 꼭 기도해 주셔야 되고, 또 목회자를 통해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자신이 이런 태도를 가지고 듣도록 여러분 자신을 또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이 말로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목회자는 설교를 할 때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남과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할 때, 또 우리 목회자, 우리 목사님들, 또 전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항상 설교할 때마다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남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웠다는 그 확신으로 전하는 목회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듣는 여러분을 위해 뭘 기도해야 됩니까? 들어보십시오. 6절입니다.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죠. 뭘 깨닫게 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목회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것이다. 너의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줄 것이다. 너의 궁금증에 대해서 답을 주실 것이다. 바로 이 기쁨을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기대 없이 설교 들어서는 안 돼요. 오늘 나는 설교를 통해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답을 듣게 될 것이다. 소망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이며, 위로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이며, 회복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이며, 치유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게 뭡니까? 성령께서 주신 기쁨으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오시는 모든 초신자들에게 제가 첫 번째 만남을 할 때 꼭 이야기를 합니다. 반드시 교회에 올 때 당신이 현금을 준비해 오지 않아도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신이 화장을 하지 않고 왔다고 하더라도 당신이 반드시 준비하고 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지고 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기대라는 바로 그릇을 하나를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이왕이면 그릇을요, 큰 그릇 가져오세요. 기대라는. 하나님은 소원을 만족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때 올 때마다 반드시 소원을 가지고 오세요. 소원. 오늘 나는 예배를 드리기 전과 드리고 후에 내 인생은 바뀌어질 것이다. 이런 그 기대를 가지고 오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기대가 여러분이 만들어 갖고 오는 기대가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성령님, 내게 이런 기대와 소망, 이런 기쁨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내게 은혜 주십시오. 이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세상은 돌아갑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성경 또한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 또한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듣는 그런 복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며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없는 시대입니다. 내 선택과 내 결정을 절대화시킨 세상입니다. 내가 옳은 것만 옳습니다. 내가 은혜 받은 것만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하지 않고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재림할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 위에 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세대에 말씀이 무시되고 말씀이 자기의 생각과 의견과 판단과 선택이 더 높은 권위, 절대 권위를 가진 이 세대에서 말씀을 절대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심판이 없고 예수 재림도 없고 내 마음대로 이제 살아도 되는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심판은 올 것입니다. 말씀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가 자기 생각, 자기 의견, 자기 판단, 자기 선택, 자기 결정을 절대 권위에 두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도 내가 은혜 받은 말씀,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나를 위로하는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자기중심 신앙을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르더라도, 나를 두렵게 하더라도, 내가 싫어하는 말씀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니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 어찌합니까 하고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는 일에 우리가 소홀히 합니다. 아니 무시합니다. 말씀을 비웃습니다. 내 쾌락과 내 성공이 중심이 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의 재림도 심판도 없다. 맘 놓고 살아도 된다. 이렇게 거짓말치는 세상에 우리가 부안해동하며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은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산 사람만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거짓된 것을 폭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갈질자의 인생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